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506년 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 벽에 붙인 루트의 95개조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생각하면서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생애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그 북쪽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483년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조선시대 성종왕 1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선이 세워진 지 약 100년이 지나가던 그 시점 1480년대에 이 독일에서는 이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의 형제는 7남매입니다. 그 중에서 루터가 마지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어서 자기 토지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탄광촌에 들어와서 막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탄광촌이 예나 지금이나 보면은 분위기가 아주 거칠죠. 그리고 아주 막노동을 하는 그런 동네이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자란 이 루터는 굉장히 이 험악한 이 분위기에서 자랐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어릴 적에 체벌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은 이렇게 대화로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로 다스리는 그런 동네 분위기이다 보니까 아버지도 그랬고 또 루트는 그렇게 체벌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 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이 마음에 늘 그 트라우마가 있었다라고 자기 일기장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주일이 되면은 그 당시엔 개신교회가 없었고 성당으로 이제 어린 자녀들을 데려가서 철저하게 주일 예배를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유럽의 모든 교회가 그랬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다 라틴어로 해요. 이 동양의 문자는 한문이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다 한문 문화권이죠. 한문을 알아야 이제 글이 통하고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중세시대 유럽 사람들은 라틴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라틴어로 모든 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니까 이제 배운 사람들이 라틴어로 얘기를 하고 강단에서도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그 어린 루터가 하나도 못 알아듣죠. 루터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동네 농부들도 아주머니들도 목수나 또는 일반 장사꾼들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1977년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1977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천주교 신부들이 성당에서 미사 강론을 할 때 라틴어로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1997년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이 나오죠. 왜 공동이라고 하냐면은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연합해서 이 한글 성경을 이제 번역 출판했습니다.
그때부터 천주교 신자들이 한글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신부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천주교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있어서 14살 때,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이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글을 빨리 배우고 글을 잘 읽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그는 이제 19살 때에 문학사 학위를 얻게 되고 22살 때에는 문학 석사 학위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탄광 일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보았으니까 내가 좀 돈을 빨리 많이 벌어가지고 내 동생들도 보살피고 어머니 아버지 고생 안 시켜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법대에 들어갑니다. 에어프루트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제 봄 가을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제 여름 겨울은 집에 와서 지내고 이러는데, 이제 2학년 마치고 여름 방학을 마친 다음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데 이 들판 한가운데에서 이 소나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이 갑자기 시커매지더니만은 번개가 내리치고 천둥이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둘이 돌아가다가 겁을 먹고 큰 나무 밑에 급히 엎드려 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번개가 심하게 내리치는지, 그렇지 않아도 이 루트는 좀 소심한 편이고 겁이 많은 성격인데 엄청나게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에 숨으면 안 되죠, 번개 칠 때는. 그런데 모르고 나무 밑에 엎드려 있다 보니까 그 번개가 나무를 내리치는 바람에 옆에 있던 친구가 적사해 버립니다. 시커멓게 타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 순간 루터가 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면 기꺼이 학업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10분, 20분 지나고 나니까 소나기가 그치고 이제 안정이 됐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급할 때에 맹세를 했으니까 안정이 되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그런 서원을 했다고 변명까지도 하죠. 근데 루트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이제 수도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거스틴 수도회를 찾아가서 수도 원장을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수도사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 절차를 밟아서 이제 어거스틴 수도회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3가지 서원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순결 서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난 서원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복종 서원. 이렇게 순결, 가난, 복종 요 맹세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천주교는 지켜오는 수도원 입단 맹세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루터는 정말 성실하게 수도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좋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당도 썰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은 자꾸 육체의 욕망에 빠진다고 생각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수도사의 길을 성실하게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20대 청년이 수도사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마음속에 욕망도 생기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질투심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육신이 피곤하니까 게으름도 피우고,
인간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루트는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탐욕이 있고 음욕이 있고 게으름도 부리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방에 잠을 자는 다른 수도사가 고열에 시달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서 알게 된 자기를 보고 자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20대 청년이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래서 그는 자기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늘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천주교는 옛날부터 고해성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 슈타우피처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20번도 넘게 찾아가요. 제가 생각나면 또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고, 1시간 지난 다음에 또 찾아와서 고해성사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슈타우피처 수도 원장이 그런 말까지 합니다. 루터야, 좀 죄를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고해성사하면 어떻겠니? 할 정도로 그렇게 루터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는 그런 수도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한 번은 그 수도 원장이 루터야, 로마서를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은 네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죄 문제에 대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그 로마서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도 원장이 볼 때에 사실 수도사들을 많이 봐왔지만은 이렇게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수도사가 흔치를 않은데, 이 20대 청년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모습을 보고 참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루터야, 수도사가 아니고 사제가 되어보는 게 어떻겠냐,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가 되어라. 그래서 이제 그는 사제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살 때에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 천주교 신부님이 이제 되었어요. 천주교 신부가 된 다음에 이제 신부들은 한 번씩 그 로마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순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그걸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1511년 28살 때에 루터가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 흥분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도로도 좋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걸어서, 독일에서 걸어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제 찾아가서 성지 순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로마를 둘러볼 때 카다콤을 둘러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카다콤은 초대교회 300년 동안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묘지 밑에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200년 동안 숨어 살면서 믿음을 지킨 그런 지역의 카다콤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로 내려가면은 안내원 없이는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깊은 미로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그 흔적들을 루터가 보면서 큰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또 로마에서 그가 방문했던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산타 스칼라라고 하는 계단입니다. 산타 스칼라,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저 계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도 로마 가면은 저곳을 꼭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산타 스칼라라고 하는 계단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을 때에, 빌라도는 저 높은 데 서 있고 앞에 이 계단이 있고 예수님이 그 계단 아래서 옷을 벗기우고 채찍에 맞으면서 재판을 받았던 그 계단이 그 스칼라 산타입니다. 그 계단을 나중에 이제 황제들이 그 계단을 파가지고 그대로 로마로 옮겨놨어요.
예수님 재판 받으신 그 계단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저 계단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또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저 억울하게 재판 받으셨던,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셨던 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는다 하는 그런 천주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저기 가가지고 진짜 무릎이 까지도록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한 계단 올라가서 기도하고 한 계단 기어 올라가서 기도하고,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중간 정도 올라가면은 다 포기해버리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걸 시도하는데, 루터도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문제,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스칼라 산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뭐 무릎이 피멍이 들고 나중에는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뭐 그러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였지만 남는 것은 마음의 허전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해도 자기 마음속에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무릎이 다 피멍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또 로마 시내를 좀 둘러보는데, 특별히 그 베드로 성당이나 바티칸 궁정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임금이 사는 궁전보다도 성당이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당,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그림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으로 다 장식된 그런 여러 가지 성물들, 기물들, 그걸 보면서 루터는 회의감에 빠집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데 교회는 너무너무 화려한 겁니다. 이게 맞나? 혼란에 빠집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오는데, 로마 성지순례 가서 은혜 잔뜩 받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수도원 원장이 보니까 루터가 혼란에 빠져 있고 아주 기운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 수도의 슈타우피츠 원장은 루터보다 한 나이가 40 많은 어른이었는데 정말 이 루터를 사랑했어요. 참 귀한 청년이다, 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아주 귀한 성직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참 격려를 하고 이 아버지 마음으로 키워주려고 하는데, 루터가 가면 갈수록 방황을 하고 헷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해라,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에 집어넣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게 합니다. 거기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열심히 공부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가졌으니까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를 줍니다. 그가 첫 번째 맡은 강의 제목이 시편 강의였습니다. 이 시편을 연구해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시편을 연구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분을 하지요. 그러면서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1년 동안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를 가르쳐 보아라, 그래서 또 로마서를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강의안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에 복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 고행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속에 나타나 있다 하는 말씀이 가슴에 꽉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까? 복음에. 나의 어떤 고행이 아니에요. 28개 계단을 올라가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믿음으로 산다. 공로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것을 그가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하고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깨달은 것이 사실인가 성경 66권을 샅샅이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죠. 그러면서 그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구원론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다윗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속에 있던 죄의 문제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그 자신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되고 굉장히 큰 영적인 기쁨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자신은 맛보는데 밖에 나가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면은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독일의 많은 천주교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천주교 신부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저거 아닌데 성경의 가르침과는 많이 다른데 공로를 쌓는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로마 성지 순례 다녀온다고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금식기도 많이 한다고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한 도시에서 아주 그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때가 1516년이었는데 테첼이라고 하는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부가 이 브란덴부르크에 사는 독일 천주교 신자들을 다 모아놓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면죄부, 그러니까 죄를 면하여 주는 문서입니다. 티켓입니다. 광장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요한 테첼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금화가 면죄부 판매통 속으로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동시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옥에 벌써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부모, 형제의 불쌍한 영혼도 당장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 티켓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이걸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에다가 집어넣으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동네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니까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신부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돈을 내고 그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면죄부를 팔고 다니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사서 그걸 구하지만 가난한 농부들이나 시민들은 살 여력이 없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죠. 그 소식을 루터가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혹세무민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른 가르침이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섬기는 성당의 설교단에 서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면죄부 판매는 불법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죄의 용서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쳐야 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뉘우쳐야 하고 참된 마음으로 고해를 해야 하며 그 잘못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면죄부에 대한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당에서 설교를 하며 면죄부는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전체 99개 이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조항을 99개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종이에다가 써서 비텐베르크 성 출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라틴어로만 기록할 뿐만 아니라 농부들도 읽을 수 있게 독일어로 그렇게 95개 조항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읽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인쇄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걸 똑같은 것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95개조 반박문을 여러 장, 수백 장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도시로 옮겨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출입구에다가 마치 대자보 게시판처럼 곳곳에다가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라든가 또 벨기에라든가 프랑스까지, 그리고 이탈리아 북쪽 지역까지 이 루터의 95개 조항 반박문이 막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사실 유명해지려고 이거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성경 말씀에 기초할 때 이건 아니다, 자기 신앙 양심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박문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그가 쓴 95개 조항이 세계 역사를 바꿀 줄은 그 자신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루터는 정말 유럽 세계 전체의 영웅이 됩니다. 루터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루터 당시에는 구텐베르크 이 인쇄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것이 요즘 말하면 SNS를 통하여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지는 것처럼 이 종이 인쇄물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도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까지 이 종교개혁 운동이 알려지게 되고 퍼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많은 동조자들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이 종교개혁자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사실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95개 조항 이 반박문이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자 로마 교황청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고 루터가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과 추기경, 대주교,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눈치를 보는 세속의 군주들은 한편이 되어서 루터를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제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루터를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그리하면은 살려주겠다, 위협을 가합니다. 또 그리고 재판에 불러내어서 공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군사를 매복에 두었다가 몇 번이나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33살 때에 이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는데 63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30년 동안 그는 하루도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협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신앙 양심상 그리고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는 확신했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저녁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손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영감을 얻습니다. 루트가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조용한 시간대에 혼자 개인적으로 찬송가를 이렇게 만든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 노래로 만들어졌는데 39곡을 루트가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내 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강한 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당시에 루트는 이 유럽은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왕을 세울 때에도 교황이 축복을 해줘야 왕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노 해버리면은 그 왕이 못 됩니다. 옛날 우리가 중국에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었던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교황권이 세속의 임금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한테 밑빚는데 살아남기가 힘들죠. 어디 간들 도피처가 있고 어디 간들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정말 루트는 정말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과 양심, 올바른 지식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돕게 하시듯이 곳곳에서 마틴 루트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레드릭 선제후라고 하는 귀족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루트가 하는 일이 옳다, 저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맞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루트가 숨을 곳을 마련해 주고 또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로 인하여서 루트는 죽을 때까지 63세 나이로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 개혁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루터가 너무 무서워서 흔들리고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교회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유럽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루터의 양심적이고 진실한 신앙생활, 그리고 루터의 성실한 성경 연구, 세 번째는 루터의 용기로 인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힘있게 전파될 수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루트를 본받아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면은 용기를 가지고 내 힘을 다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루트처럼 양심적이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루트처럼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루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종교개혁자 루트의 생애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양심적이지 못할 때가 많고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니 루트처럼 양심적이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루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한 깨달은 바를 굳게 붙잡고 용기 있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달음과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고 또한 한반도가 주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